여러분의 가정과 직업과 학업이 장자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한밭제일교회 통하여서 대전 땅이 한밭제일교회를 통하여서 깨어날 조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른바 베나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베나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변화되었던 모습, 그 얼굴과 옷이 빛까지 휘어졌던 그 사건, 이른바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또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도 섰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면서 구약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이 은혜가 예수를 통해 완성이 되었는데 구약과 율법은 단지 그림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증거는 들었어요. 증거는 보았어요. 뭐가 그림자인지 뭐가 나타날 건지에 대한 완성은 보지 못했지만, 실체는 보지 못했지만 증거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은혜를 볼 때 그들이 어떤 증거를 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된 것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된 것,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바랬던 증거,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이 은혜가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보고 실제로 누리고자 했던 약속의 실체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대 역사,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그 자그마한 그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토록 보고 누리고 싶어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심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변화산 꼭대기,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 변형되신 거예요.
옷이 휘어지고 얼굴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어마어마한 이 변화된 모습. 그런데 오늘 이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 변화된 모습으로 끝이 나면, 사건이 끝이 나면 되는데, 오늘 17장 본문 말씀 보면 변화된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도대체 제자들은 그 모습을 왜 봤고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뭔가? 제가 그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당시 나치 정권이 득세할 때에 반나치 운동을 해서 젊은 나이에 이제 순교했던 청년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근데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 이 베나산 17장에 나오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는 그의 제자들을 고난과 굴욕, 멸시와 경멸로 인도하기 전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주로서 보여주신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인간의 죄와 악의와 증오의 심연으로 내려가야 하기 전에 예수는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그들이 도움을 얻어야 할 높은 산 베나산으로 인도하셨다. 말이 어렵죠? 좀 더 쉽게 그분이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우리 규호를 볼 때 말이 많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규호가 항상 긴장하면 쓰는 표정이 있어요. 근데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얼굴에 채찍이 가해지고 침이 뱉어지기 전에, 그분의 옷이 찢기고 피로 물들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를 그의 신적 영광 안에서 봐야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지금 궁극적으로 베나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장면들을 제자들이 볼 때 그 제자들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 베나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그 은혜가 고난 뒤에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의 고난을 경험하게 될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변모된 아들로서의 예수를,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볼 수 있게 허락받은 것은 큰 축복이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인데, 그 제자들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뭐라고 단속하십니까?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살아나야 될 것인데 그것을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 당부하시면서 다시 재차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예수의 모든 제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길,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것인데,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참여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 길을 영광을 기억하며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답을 알면 문제가 쉬워진다. 어떠한 인생길이든 어떠한 삶을 살든 모든 인생의 진정한 그 길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우리가 모르는,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든 지금 좀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길 왜 걸어오게 하셨는지, 이 길 왜 지나오게 하셨는지,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을 왜 당하게 하셨는지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끼리 그런 위로하잖아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이 길 왜 겪게 하셨는지, 왜 고난을 이걸 왜 겪게 하셨는지, 왜 이 김종진 목사라는 희한한 인간 만나서 인생길 신앙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만드셨는지 안 지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면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인데 이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깨우는 게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하나님 분명히 왜 그런 과정을 지나오게 하셨는지 분명히 다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영광이 뭔지도 알아요. 그 제자들은 직접 보았잖아요. 변화산에서 뭐 광채가 나고 옷까지 휘어져서 그 빛을 감출 수, 심지어 변화산에서 그들은 뭐까지 들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는 주님 음성까지, 하나님 음성, 직접 우리 예수님께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이미 먼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온전히 겪고, 아니요, 다 뿔뿔이 흩어졌죠. 다 뭐 이걸 이길 끝에 뭐가 나타난지 알면서도 다 흩어졌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 대단하지 않아요?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아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나도 저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고 싶다, 살아가고 싶다, 부러웠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시는 그 예수님 부러워서 자기네들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싶었을 텐데, 정작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니까 자기네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좀 주님한테 어쩌면 같이 들으라고 주셨겠지만 그 음성이 딱 들렸는데 그걸 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무서워. 여러분한테 하나님 음성 왜 안 주실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셨는데 못 알아들었든지, 아니면 준 그 음성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든지.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 때문에 이 길 끝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와 어떤 영광을 준비해 두셨는지,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삶을 걸어와 봐서 압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그때 그 길 걸어가게 하셨구나. 모르는 성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알면서도, 그 영광이 뭔지 분명히 구체적인 건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모든 걸 다 드러내실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작 지금은 그 영광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작 지금은 벌벌 떨고 무서워하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헤매이죠. 분명히 나타날 영광이 뭔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걸 주님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걸어가는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 또 헤매고 헤매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오늘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정말 생각해보면 그때 그 순간에 조금 더 이를 깨물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확인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더 바짝 엎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제가 아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제가 아는 여러분은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때 더 뛰어들었어야 돼요. 그때 더 왜 그랬을까?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모든 걸 드러내신다는 그 영광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때도 분명히 그래도 이 길 지나가면 하나님 날 위해 은혜를 준비해 두셨어, 영광을 준비해 두셨어, 알았었네. 그때 왜 그랬을까? 분명히 뭔가 우리 자세가 지금 틀렸던 것입니다. 그 틀렸던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우리는 뭔가 자꾸 듣고 깨닫고 새로운 것을 자꾸만 부여잡으려 하지만 우리 인생길 그 뭔가 새로운 거 깨닫고 본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안 들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들어봐야 음성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뭐냐면 지금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 인생길이
우리는 자꾸만 드라마틱한 걸 좋아해요. 드라마틱.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왜 드라마틱? 이 드라마틱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 미국 사람들 볼 때는 굉장한 반전이다 이 말이에요. 드라마틱이 한글 사전에 보면, 영어 사전에 보면 반전이다, 극적인 반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인생길에 뭔가 쭉 다운되다 바들바들 떨다가 확 이렇게 역전되는 이런 걸 굉장히 바랍니다. 예전에는 하나도 공부 안 해놓고는 오늘 시험 치는 건 잘 치고 싶어 하죠. 하나도 공부 안 해놓고는 오늘 시험 때 주여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 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하죠. 심지어 수능일 날 우리 어머니들 기도할 때 다 그런 기도합니다. 제가 못하게 막지만, 아니 실컷 공부 안 했는데 안 했던 공부 생각나게 하실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성도들은 이거 찍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찍는 것도 막으십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시. 그래서 우리는 일본 말로 겐토라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는데 겐토도 안 됩니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찍는 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왜요? 지난날에 내 삶이 어떤 삶이 어떻게 심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내 시험이고, 오늘 내 삶에 이 예를 들면 준비하고 있는 거 지금 눈앞에 있는 직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인데, 지난날 하나도 뿌려놓은 게 없는데 오늘 갑자기 뭔가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귀가 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이 열리지 않는 걸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욕심이 드라마틱한 걸 원합니다. 인생이 뭔가 확 역전되면 좋겠고, 확 바뀌면 좋겠고, 확 새로운 게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 도우셨군요 이러고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우리 욕심, 그런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드라마 같은 거,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는 그걸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더 극적으로, 더 반전으로, 더 역전으로 그렇게 막 바꾸어 만들잖아요. 전혀 뜻하지 않은 게 막 등장하면 그게 막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우리 인간의 욕심 자체가 그런 것에 지금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속곡에 미쳐가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연속 드라마는 좀 봐야 돼요. 우리의 실제적인 말씀을 통한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우리는 왜 우리 욕구 자체가 막 드라마틱한 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인생길을 자꾸 회피합니다. 묵묵히 걸어가야 될 길을 회피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이미 펴져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1절 말씀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영적 현실은 지금 뭔가 새로운 걸 듣고 깨닫고 누릴 형편이 안 됩니다. 이미 주어져도 그걸 가지고 그 영광을 감당할 만한, 그 영광을 제대로 누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영광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베드로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초막치고 여기 머물겠자고 말하는 게 바로 베드로. 정작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벌벌벌 떨었던 것이, 두려워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나타날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 그분을 사모한다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진다면 과연 알아듣긴 하겠으며, 정작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그걸 제대로 누리기나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 위에 그런 걸 자꾸 구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걸 누릴 만한 형편이 안 돼요. 전혀 깨달을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나타날 영광과 은혜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나타날 영광과 은혜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만, 나만 바라봐라.
마태복음 17장 말씀 본문에 우리 읽었던 내용에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정작 그들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예수의 빛난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더니 하나님 그 음성과 그 빛난 영광 싹 채워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어떤 영광과 어떤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해도 분명한 사실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되어진 그 영광을 지금 우리는 누릴 만한 자격이, 알면서도 누릴 만한 자격이, 이미 알면서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을 깨우고 하루를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그래서 이 일에 뭐 드라마틱한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 구해본들 나타나지도 않지만 나타나본들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서 이미 그것이 제한되어 있죠.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 받을 기도 제목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내 욕심이 그런 기도 제목을 과연 깨닫게 만들어 두겠습니까? 하나님만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자체도 식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뭐냐면,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구원의 시작이자 결과이자 또한 내 삶에 걸어가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 인생길에서 또 붙들 수밖에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머지않은 그날에 하나님 반드시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실 텐데 그 영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심어지게 되고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을 깨우고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은요, 이 변화산에서 이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는 자리에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싹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십시오, 다 찾아가서 일일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불러오시죠. 이미 자잘하고 낭망한 그 제자들 찾아오셔서 손가락에 못자고 보여주시면서 다 불러 모으셨죠. 갈릴리 바다에 도망갔던 그 제자들 다 불러 끄잡아 놓으셨죠. 어디다가요? 성령이 지금 예루살렘에 임할 것인데 이 인간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다 끌어모으셨죠. 지금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때가 되면 그 영광과 은혜는 반드시 드러날 것인데 주님 앞에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서 주님만 바라볼 때 반드시 그 은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게 하실 때도 그 부활을 기대하시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아셨고 그 고난 끝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말씀 뭐랍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기만 하셨던 분이 아닌데 이미 그 영광을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누리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으니 자기가 다시 돌아갈 그 영광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셨고 참고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1살, 2살 때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닙니다. 인생을 충분히 사셨고 그 사신 인생길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시면서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온전히 이 땅에서 삶을 사람답게 인내하며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을 깨운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걸어가게 될 때에 머지않은 그날 우리 앞에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영환 담임 목사님 꿈을 제시하시고 비전을 제시할 때 저 혼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해 나타나실 꿈과 비전, 저것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저 큰 은혜에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더 큰 비전 꾸게 하시고 더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또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만 바라고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나타날 건 다 나타나고요, 드러날 건 다 드러나고 감춰져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그래서 뭐 하나님 허락하신 걸 제가 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씩 드러나면 또 그 이상의 것들 또 붙들고 기도하면서 결국 제 삶에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 그 영광을 맛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 영광을 보고 또 영광을 보고 또 영광을 보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을 거기서 우리는 깨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붙들고 그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영광의 은혜를 날마다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 인내하고 걸어갈 때 반드시 왜 이 길 걸어가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인생살이 살게 하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셨는지 주님 다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 또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당한 경주를 걸어가면서 주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귀한 청년들 삶의 그런 피곤한 순간, 젊음의 그런 시간들 이겨내게 하시면서 이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십자가 붙들며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침을 깨우며 달려나온 성도들 감사헌금 또 1천 번제 11조와 특별 새벽 기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지는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크고 놀라운 물질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하늘에만 쌓아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더 인내할 수 있는 은혜, 더 인내할 수 있는 은혜, 더 인내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